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행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무늬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이제 37절 갖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38절에서 이제 43절까지 말씀을 쭉 이제 해드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죠? 예? 마구간, 말구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그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말구유에다가 거기다 뉘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말밥이야. 말밥이야. 짐승의 밥이야. 이렇게 말씀을 여기다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들을 먹여 살려야 돼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돼요. 양떼가 와서, 양떼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이제 개천이라는 이제 뜻은 뭐냐면 이게 비운다예요. 비운다. 비워주는 거예요. 속에 뭔가 꽉 찼어. 그걸 갖다가 그 참외가 골았어. 씨가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 걸 싹 비워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여물통 것을 싹 비워요. 비운다. 이제 이게 개천이 비운다 이게.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먹이통에 와서 이제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그 양떼들의 그 짐승 같은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 다 비워지면은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새끼를 뱉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비춰주면은,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살고 있구나를 비교가 되잖아요. 깨달으면은 새끼를 뵌 거예요. 새끼를 뵌 거. 새끼를 뱉다가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였구나라고까지 깨달아지면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게 아들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 복음의 아들을 낳았다. 구원받았다. 또 쉬운 얘기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나 자신을 지금 바라볼 수 없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서 이제 쉬운 얘기로 나의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 보고 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주름이 몇 개 있다까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아, 나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많이 흰머리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나의 거울 삼아서 이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긴 가지, 이건 누구예요? 껍질이 벗겨졌다 이거예요. 제가 늘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껍질이 벗겨졌다는 것은 우리는 껍질을 벗길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가지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요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 껍질이 이제 벗겨지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를 뭘로 봐야 돼요? 나도 죽어 있는 존재구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도 죽어 있는 존재구나. 내가 무익한 자구나. 내가 생명이 없는 자구나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나를 본 거예요. 나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를 못 보고 누구만 봤다? 예수님만 봤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한 존재였구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나라는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예배를 받다고 할 수가 없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 예배가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제사 지냈다. 예, 제사 지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짐승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보는 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그것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짐승같이 육신을 위해서만 오늘 또 살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이거 짐승 같은 것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깨닫는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면은 예배를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글쎄 좋은 말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시던데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예배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렇게 뭐라고 좋은 말이 뭔데요? 열심히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그냥 짐승이 왔다가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마당만 밟고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뜰에만 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우스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일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떼가 와서, 양떼는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을 라하트라고 그래요, 라하트. 속을 아까 금방 말했죠? 예, 개천이 왔다 그런 것은, 개천이라는 뜻은 라하트인데, 속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그것이 개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개천이 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러 온 거잖아요. 개천이 지금 쉬운 얘기로 개천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예배 보러 온 예배 장소예요. 말씀 들어온 이 장소가 지금 개천이란 말이에요. 오늘 개천이 와갖고 지금 오늘 예배 보는 거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러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하나하나 다 이유와 이거 목적과 뜻이 다 이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개천의 물 구유에 물은 뭐예요? 물. 말씀. 말씀. 말씀인데 내가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씀. 잘못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육적 말씀으로 좀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방언하라 그랬더니
막 방언 통변하고 뭐 갖다 귀신 쫓으라 했더니 맨 귀신아 나가래 갖고 그냥 막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진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한 것을 깨달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할 때 진리를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 보러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왔는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 육체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만 듣고 간다면은 영원한 물을, 진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은 어디도 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절에도 있고, 저쪽에 어디야? 이슬람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게 철학관에도 가면 다 있고, 육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적인 이야기는 다 짐승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이야기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제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이야기는 그때가 진리를 먹으러 왔을 때,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노무스라고, 아까 예수님이 말 구유에 이제 누워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 왔다. 그걸 노무스라고 하는데, 짐승의 밥으로 왔다. 율법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 왔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서 말 구유에 이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향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향하게.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가지를 갖다 양떼하고 이제 이렇게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향하게. 마주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 보면, 서로 부부끼리 마주 보면 이쁜 것만 보이잖아요. 야,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귀여워.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가면 뽀뽀하잖아요. 뽀뽀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나 나나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결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육체적인 나하고 이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뭘로 결혼해요? 육체적인 결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결혼이 뭐였겠어요? 영적인 건 뭐예요? 진리의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주보게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울을 본 것 같이, 신랑과 신부가 마주 보는 것 같이 이 전수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수를 하니까 이제 빛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이렇게 되려면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그냥 빛으로만 하나 되잖아요. 어둠은 물론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원래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유를 쇼케트라, 쇼케트. 하나의 이제 박스라는 거죠. 이제 그 박스인데, 이 성경 66권이 이게 쇼케트예요, 쇼케트. 이 박스라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이걸 다 먹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성경 66권을 다 먹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두 자가 나왔잖아요, 두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율법책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 먹었어. 먹고 깨달아가 두 자가 딱 나왔는데 뭐냐? 아,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어둠이구나, 죄인이었구나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그분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함께 깨닫는다는 거죠. 그때 새끼를 베는 것을 야함이라고 그래요. 야함. 야함이 새끼를 벤다. 야함.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충만해지면 뭐라 그래? 뭐 어디가 뜨겁다고요? 어? 마음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뜨겁고 막 그냥 불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육체적으로 뜨겁고 육체적으로 그냥 충만하고 이거는 하나의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운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 마음이 뜨거운 것이 뭐예요? 이제껏 내가 기도한 것이, 말씀 본 것이 다 태워진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뜨거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뜨겁고 그냥 충만해. 이런 거 갖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유가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하면 뭐야? 아, 내 안에 율법으로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요걸 갖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어. 다 태워버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불이 났잖아요. 불이. 이게 나의 것은 다 태워버리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뭐를 했다?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새끼를 낳았다. 아들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나 육신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를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표현은 뭐냐?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엠마오 설교 이제 이렇게 한 것 들으면은 그 두 제자가 엠마오까지 거의 근처에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충분히 듣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거합시다. 쉽시다. 이제 이게 내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부터 이제 선교도 하고 어떻게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때는 뭐가 뜨거워요? 진리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육체만 뜨끈뜨끈하니까 뜨끈뜨끈할 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육체는 식어요? 안 식어요? 갔다 오면 식어요. 바로 갔다 오면 식어갖고 또 그냥 바로 어떻게 남편 잡고 아내 잡고 자식 잡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벗겨진 것이 뭐냐 이거. 그 껍질 벗긴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 벗겨지면 진리의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벗겨진 것을 보면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벗겨져야 돼요. 이제 벗겨진 거를 한번 조금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례 받으려니까 뭐를 할례, 어디 할례 했어요? 응? 우리 자식 낳으면은 한국에서는 좀 덜한데 이스라엘에서는 자식 낳자마자 8일 만에 뭐를? 표피를 자르잖아요. 표피가 뭐예요?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육신의 할례를 한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한국에는 부모들이 안 해주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군대 가서 할례를 다 받아요. 아니 겉으로도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거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
진짜를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았던 이 말씀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벗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응?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셨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셨어요? 이게 예수라는 뜻을 모르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은 바로 어디 귀에 문 열고 도망가죠. 이상한 말 한다고. 예수는 아까 어디로 오셨다 그랬어요? 마국간 말구에 누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어. 다 깨달았으면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때 어둠인 나, 죄인인 나는 떠나가는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육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야기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야 한다면 아멘 했는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한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충만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입고 가요 지금? 혼니부를 입고 간대. 혼니불이 뭐예요? 배 혼니불이 세마포예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죽은 자가 입는 옷. 그것이 뭐예요? 율법 말씀을 지금 내가 두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율법 말씀은 원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사망이야, 이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알려주는 것이 율법 말씀이에요. 이게 배 혼니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한테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성경 66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청년이 어떻게 배 혼니부를 지금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배 혼니부를 세마포 입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따라가다가 52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의의가 없고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그 배 혼니불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응? 도망하니라. 도망하니까 다시 누가 하나님이 살려준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지금 말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을 조금 이제 해야죠. 설명을 해면은 좀 이해가 좀 된단 말이에요. 3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이 가지는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뭐예요? 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단 말만 일평생 그것만 들어가고 성경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준대. 이것만 들어버리니까 이게 변화가 없어요. 얼룩얼룩한 거를 한번 좀 볼게요. 그럼 얼룩얼룩한 거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얼룩얼룩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를 요것을 갖다 이제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살 때, 육신을 위해서만 이제 살 때를 이제 요거를 얼룩얼룩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설명한 거 이렇게 쭉 계속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얼룩얼룩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표적, 행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방언통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통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말구에서 먹이통에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먹고 없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통변이라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여태까지 얼룩한 존재로 살았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는 수선하다. 이렇게 수선하다. 뭐를 수선해요? 보는 것을 수선해줘요. 보는 것. 성경 66권을 문자로 빼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영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문자 말씀으로만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만 그냥 행하는 자들. 이걸 일단 하나님이 수선을 해준다는 거야. 수선을. 뭘로 다 수선해줘요? 응? 성경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껏 내가 소경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점 있는 것이라는 거야. 아롱진 것. 아롱진 것은 이제 아케부에서 나왔어요. 아케부는 이제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땅을 밟고 사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을 밟고 사는 자.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야곱이라고 또 했는데 그 야곱이 계속 쭉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면 야곱이 변했나요? 뭘로 변했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 육신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우리도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름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를 수 이름이 있지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영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야곱이 땅을 밟고 살 때 내가 땅적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살았네. 이렇게 이제 내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깨달을 때 이거를 갖다가 뭐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새끼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새끼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닌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되잖아요. 간직이 되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간직된 것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되니까 이것을 아들 낳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낳음이 된 자예요. 그죠? 사울이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그 죽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말씀은 참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막 그래요. 예? 겉으로 보면 나쁜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를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버리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율법을 버리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버리는 작업에다가 어떻게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담에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담에색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뜨겁다, 태운다 이 뜻이에요. 마음이 뜨겁지 않냐? 똑같아요. 사울로서 예수를 이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게 담에색까지 온 거예요. 그게 육신의 것을 자기는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였구나라는 깨달은 거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울서의 일생에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하나 이게 깨달을 때는 이 감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신묘막측하시옵나이다. 이렇게 우선 이제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얘기해갖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어요 이렇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깨달은 자,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의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는 부족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 낫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가?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나 예수나 같은 분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야. 모르면은 안 그래. 네. 그리스도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육신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눈으로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볼 수도 없는 건데 잠깐 본 거야. 영의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는데 죽은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은 영이었었네라고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 다 써있죠. 사람들은 성경에 써있다는 것은 찬양은 잘해요. 성경에 써있네요. 써있네를 보면 안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지. 예,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말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이 같이 막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짐승이 와서 다 먹으니까 깨닫게 됐다. 아들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만 볼 때 여기서 아까 그 전에 38절, 39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말씀에. 찾아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 보면서. 양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끼 양이에요. 새끼. 응? 양을 낳았으니까 양이 있었는데 양을 낳은지라 이랬잖아요. 낳은지라. 양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낳은 양이 이제 새끼잖아요. 그죠? 그 새끼 양을 구분하고 낳은 새끼 양을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 이런 걸 잘 찾아야 돼. 그냥 훅 지나가면 안 되고. 예?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구분한 새끼 양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새끼 양이 어떤 새끼 양이었어요?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양이 거기 나온 거예요.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이게 지금 그래서 설교를 계속 처음부터 드려요. 라반의 양은 지금 라반의 양은 검은 양이 있어요? 아니면 흰 양이에요? 예? 이게 처음부터 들으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라반의 양은 검은 것도 있고 흰 양도 있고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것은 다 골라서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라반의 양, 외삼촌의 양 뭐만 있어요? 흰 거만 있죠. 흰 거만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다 검은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갖다 골라갖고 누구한테 줬다? 아들한테 줘버렸어요. 그걸 또 그냥 같은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3일 길이나 먼 길에다가 갖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은 지금 무슨 양만 있어요? 하얀 양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칭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다 뭘로 다니냐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 자칭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내야. 왜? 네가 열심히 해갖고 지가 골라갖고 아들한테 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골라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골랐잖아요. 그 자기가 골랐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선교도 아니고 뭐 방언 통변해주고 막 그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하나님 나 이쁘죠?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흰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라반은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여태까지 지금 있던 거예요. 있는데 지금 이 새끼 양을 지금 구분해서 딱 이제 새끼 난 것을 딱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한테. 근데 라반한테 뭘 나왔어요? 참, 새끼 양이 무슨 양이 나왔다고요?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이제 검은빛 있는 것이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검은빛이 아까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막 태우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라는 것을 계속 지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얼룩무늬와 검은빛 난 것이 지금 좀 라반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 양, 얼룩무늬와 검은빛, 태양빛에 그을린 거, 율법의 의가 태워진 거, 이 거듭난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존재로 있냐?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있는 거야. 흰 양이라고 이제 하지만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있어. 그래서 태워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너의 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워져야 될 것이 지금 남아 있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들을 다 갖다 모아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어? 내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겠다. 아까 말했죠. 서로 마주보겠다.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 서로 마주보면은 하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게 밭이라고 그러고, 예? 하나님은 씨 뿌리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밭이면은, 밭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이야, 밭. 허지 벌판이야. 거기다가 뭐를 뿌려야 돼? 옥토밭이 지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 그분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나에게 뿌려져야지만이 나의 밭이 풍성한 밭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했다. 이 라반의 양은 자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칭이니까 지금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태워진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갖다가 여기 갖다 뿌려주는 거야. 같이 태워주는 거예요. 태워줘.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웃어.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너가 죽음이라고 알면은 살아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까지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비진리니까 내가 진리를 내가 너한테 건네줄게. 이렇게 해서 건네주는 역할을 서로 마주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은 부부지간에 서로 마주보면 뽀뽀를 해요. 그죠? 같은 말을 하잖아요. 뽀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10달 있다 보니까 자식이 나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자식 낳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게 했다. 이렇게 해요. 서로는 이제 파님이라 해요. 표면적인 것. 표면적인 거에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제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 진리의 성령과 하나 연합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나타내가 마주보게 한다. 넘겨주다. 진리를 넘겨주다. 라반은 율법을 주고 진리를 전수받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율법이 땅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까 율법의 완성은 뭐라?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다시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하고 똑같아요. 전수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마주보게 하며, 이게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은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어둠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나무는 무슨 나무만 있다? 생명나무만 있다 그랬어요. 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농부라.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만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이 나무에 빛을 비치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십자가 나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거기에 비춰진 그림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니까
이 죽은 나무가 살아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그걸,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있을 때는 그 가지를 세워놓고, 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고서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약한 양은 뭐야?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냥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41절 한번 읽을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새끼를 벤다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새끼를 뱉다, 막 뜨겁게 했다, 태웠다, 충만하게 했다, 깨닫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가지라는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보여주고, 응? 새끼를 베게 했다, 뜨겁게 했다, 깨닫게 했다,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너는 육신적으로는 죽어야 될 자야, 어둠인 자야, 이런 것을 계속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 육신으로 그냥 막, 예? 열심히 충만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튼튼한 자일 때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예. 내가 없음이라는 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가 없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 그럼 누구만 있어요? 내가 없으면 주님만 있다니까, 하나님만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안 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줬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른 짐승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뭐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짐승을 낳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 그 영원한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라고 했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나타나 있을 때는 아들이라고 지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크게 뭐 무리가 되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사람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막 오해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막 행한 신앙생활, 성경 66권으로 그것만 보고서 그냥 이게 옳다, 그러다 막 이것만 하는 사람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응?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죄인이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걸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식 낳는 거예요. 예, 튼튼한 양한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을 해야 돼. 우리 모두 이 육신의 삶을 부인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먹어. 뭘 먹어? 그래, 율법의 말씀을 먹는 건데,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교가 있는데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죄라고 그랬어요? 죄. 응?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한번 많은 아는 분들한테 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나도 확인되고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확인이 돼요. 죄가 뭐가 죄예요? 그럼 거의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담의 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갔고 죄라고 그래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이제 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됐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점수를 줘요. 50점이라고. 진짜 60점 넘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렇게. 그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꾹 말씀이, 성령이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튼튼한 양, 감금되었다, 율법으로 묶여있다. 아주 원어로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찾아갖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튼튼한 양이 뭐라고요? 율법으로 그냥 아주 묶여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강하게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나 성경 몇 도? 나 100도 이상이 다 읽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으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독이 아니라 몇 도? 아니 일평생 읽으니까 뭐 외우기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한마디만 딱 해줘요. 자기 부인 하시래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2절, 약한 양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약한 양이면 뭐를 두지 말라고?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벌써 십자가 통과했는데 뭐 십자가 또 다시 세워날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죠? 약한 양하고 튼튼한 양.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된다. 이제는 라반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약한 양이 됐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럼 라반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했다가 약해졌잖아. 약해지니까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예. 부인이 이제는 라반이 이제 부인을 하게 됐다. 라반이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됐어. 나 죄인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 아는 자는 어떻게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누구 것이라고? 야곱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들고 가요. 야곱이 누구였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 죄를 누가 지고 갔다고? 우리 죄를?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반의 것을 이제는 바꿔치기 해서 지금 지고 어디로 가요? 야곱이 어디까지 가요? 야곱이 어디 가? 앞으로 쭉 가잖아. 저기 야복강에 가잖아. 야복강에. 야복강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겨뤄서 환드뼈 부러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환드뼈 부러지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이제 부여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는 죽은 자네 알았으면 약한 양이 된 거야. 그러면 누가 갖고 갔어? 내 거를 나의 튼튼한 걸 누가 갖고 갔어? 예수님이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아,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우리한테 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한테 남겨놓은 거. 뭘 남겨놨다 그랬죠? 교회를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예, 교회를 남겨놨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것도 아래의 천국이지. 그냥 무조건 교회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준 자. 어디에서 불렀어요? 세상에서, 율법에서. 우리의 그 생각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라반이 자기 튼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기 율법적인 거, 자기의 의로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졌잖아요. 라반의 것은 없단 말이에요. 라반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누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지체. 이게. 몸은 어떻게 해? 몸은 내가 머리가 시키는데 지금 내가 머리가 시켜갖고 내가 좀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하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모든 것을 컨트롤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야. 이것을 아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냥 뭐 아유 교회 그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깨달은 자가 교회인 거지 그냥 내가 교회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 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고 여기서 이제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을 했대. 야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면서 그 사람이 또 누구예요? 나하고 이 연결이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말씀하고 또 안 맞는다는 거죠. 야곱이 번창을 했대.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야곱은 욕심도 많아. 지 아버지하고 지 형 것도 다 어떻게 속여갖고 빼앗더니 이제는 외삼촌까지 아주 그냥 다 아주 뺏어갖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야곱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나눠주고 좀 베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뭘로 다 번창을 했다고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다 뭐라고 써 있어요? 매우 번창하다. 이게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사기꾼으로 치고 그냥 아주 이게 매우라는 것을 매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매우 이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매우도는 뭐예요? 매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죽구예요. 죽구.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율법은 죽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받고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번창해졌다. 뭘로 다 번창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번창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어떻게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 물세례 받은 거예요. 바뀌면은 이 성경 말씀이 뭘로 보인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도 이렇게 이야기인 거. 불세례, 물세례.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인도로 하잖아요.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태우는 작업을. 나에게 번창은 뭐에 여기서 번창? 내가 번창을 그러니까 매우도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져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영적인 나. 그것이 좀 번창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요. 이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를 보면 동서남북이 있고 사복음서 이야기 있고 다 그래요. 성경에는 세상 이야기, 성경 66권에서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부유해졌다는 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양떼는 뭐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양떼. 양떼, 이거,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와서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사복음서가 하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로. 진리 하나로. 아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복음서니까 다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비, 낙타, 이게 나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막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많아지려면 번창을 하려면 뭐예요? 한쪽은 다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같이 있는 친구가 하나는 버려둠을 나가고 하나는 이 데려감을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어디 권사님은 벌써 안 보여. 올라갔어. 권사님은 남았어. 아유 나는 왜 그래.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내 겉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노비, 남종, 여종, 남자이면서 여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버려둠을 당하고 남자는 아들이 씨니까 아버지가 데려감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이제 종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 했잖아요. 히오스, 안드로포스. 인간으로서는 버려둠을 당하고 히오스 아들로서는 영적의 아들로서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낙타는 뭐예요? 낙타는 뭐를 싣고 다녀요? 짐을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로 오셨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거 어디 성경에 낙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먹이로 왔다 그랬잖아요. 짐을 싣고 다닌다고. 그래서 낙타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 성전을 못 들어간다는 거. 성전. 이 바늘기 못 들어간다는 게 낙타. 짐을 싣고는 그 성전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이게 율법은 어떻게? 버려둠을 당하고 진리만 이게 율법을 벗어야지만 사람만 간신히 들어가는 거기가 낙타 바늘기란 말이에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집을 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나귀는 뭐예요? 나귀. 호산나. 이 왕으로 오신 예수요.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어떻게 해? 어미 나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시는 예수,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시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써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창하려면은 매우도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